할렐루야 축구팀과 임마누엘 축구팀이 축구 시합을 했다고 합시다. 한 팀은 시합 전날 밤에 자기 팀이 이기게 해달라고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다른 한 팀은 전날 밤에 푹 쉬었습니다. 어느 팀이 이기겠습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기도 안 하고 푹 쉰 팀이 이깁니다. 그러면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우상 제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할 때 다 했습니다. 우상 숭배, 왜 그런 일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점을 보고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과거는 숨어서 그러는 듯 하더만 지금은 뭐 대놓고 그럽니다.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부터 그 모양이었으니 말입니다. 교회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원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상 숭배와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쩐 일인지 거기에 아주 너그러웠습니다. 탐욕의 결과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플레오넥시아 곧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거기에 귀를 닫은 모양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1980년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정월 대부분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정월 초하룻 날 신정의 달 사흘 쉬고 구정은 하루만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정 때는 설이고 신정 때는 휴일이었어요. 당시 정초에 겨울 산행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모여서 설제를 지내러 가는데 같이 가자 그랬어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산으로 갔습니다. 많이 해본 솜씨였어요. 누군가 자리를 딱 펴고 뭐 음식을 준비해서 오고 그랬습니다. 순식간에 제단을 마련했습니다. 저마다 소원을 빌었습니다. 무슨 소원인지는 잘 모르지만 좌우전 저마다 절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설제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설제 그러니까 눈밭에서 하니까 그런 제사인가 했는데 그냥 제사를 베푼다는 말이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산신인지 무슨 신인지 모르지만 절하고 빌었습니다. 자리를 펴고 음식을 놓으며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들뜬 사람처럼 막 떠들고 소란스러웠습니다. 준비가 다 끝나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엄숙했습니다. 이상한 것은요, 제사를 마치면 제사할 때 그 일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한 해를 살면서 소원을 빌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빈 것과 달리 불행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바랐던 것과 영 다른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신을 탓하거나 분풀이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그냥 있습니다. 자기가 절했던 그 산신이 자신을 지켜주리라고 정말로 복을 가져다 주리라고 믿는 사람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다든지 그러는 것이 좋을 것이라든지 그런 정서의 문제였습니다. 정서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감정을 말합니다.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서는 어쩝니까? 문화 공동체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월전은 월전 정서가 있고 나발도는 나발도 정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구분이 가지 않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집단 가운데 어찌어찌해서 만들어지는 공감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이 제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그거예요. 제가 설교 제목에 근원적인 불안의 기호책에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기호책에는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이는 문자, 부호, 표지 따위를 말합니다. 일정한 체계로 갖춰놓은 거예요. 기호를 통한 상징 체계입니다. 무엇인가를 말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의 해안도로를 처음에 건설했을 때 보니까 삼각형으로 거기에 자동차가 물에 빠지는 그림이 딱 그려져 있었습니다. 기호로 만든 표지입니다. 추락주의 이런 글자보다 그 그림이 주는 의미가 훨씬 큽니다. 이것을 지시효과라 그럽니다. 추락으로 인한 사고, 재정 손실, 위험, 불행, 고통 등 글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공감정서를 바탕으로 한 상징의 힘입니다. 자동차가
없고 도로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은 고대 사회는 그런 그림을 그려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공감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서가 같다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 또한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에 따른 기호 체계입니다. 다만 우상 숭배가 근원적인 불안을 해소하는 마땅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절박감 내지는 강박증에 따른 겁니다. 심한 말 같습니다만은 정신질환입니다. 그 때문에 우상 숭배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대개는 불행한 일을 당하면 우선 잊으려고 합니다. 무엇을 씻어내야 한다는 욕구에 대한 기호체계입니다. 근원적 불안의 요인입니다. 알 수 없는 그것을 종교에서는 뭐라 하느냐? 죄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불행의 요인입니다.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는 사실은 죄라고 번역할 수 없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방법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또 다른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입니다.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것이 우상숭배의 실체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 하마르티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하마르티아가 무엇이냐? 당신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불행의 요인이 하마르티아다 이 말씀입니다. 한편으로 너희 스스로 어찌해 볼 수 없다 이거예요. 지금 상태로서는 산신에게 가서 아무리 절해봐도 답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방법을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하마르티아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마르티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빗맞힌 거예요. 잘못 맞힌 겁니다.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불행입니다. 삶이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찌해 볼 수 없다. 근원적이다. 그래서 제가 근원적인 문제라고 한 겁니다. 근원적인 불안입니다. 지금 인간의 처해 있는 삶이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마르티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르티아가 뭡니까? 삶의 형편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의 형편이죠. 그러니까 삶을 바꿔야겠지요. 삶이 이렇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 실마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대개 신앙인은 종교의 문제를 윤리의 문제 비슷하게 인식합니다. 윤리와는 다른 겁니다. 설령 보이는 모양이 비슷할지라도 윤리가 아닙니다. 윤리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우리와 같은 신앙이 아니더라도 윤리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산다 이런 사람이지요. 하마르티아는 여기에 대한 한계를 지적합니다. 도리를 다하면 구원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어째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대개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를 도리의 문제로 이해하면 회개를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란 죄를 씻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방법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의 시작이 이거였어요. 천국,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입니다. 우리말로 하늘나라입니다. 유대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꺼리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피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천국이란 말이 뭐냐? 무슨 극락정토라든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느냐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원문은 메타노에오를 명령형으로 썼습니다. 명사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마음을 바꿔먹는 거예요. 지금까지와 마음이 달라야 하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입니다. 무엇을 씻고 말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다르게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왔다 앵기켄입니다.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는 말 앵기조가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이 완료형이란 말은 움직임을 완료했다 이 뜻이에요. 동사의 시제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 구분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언제 그 동작이 끝났느냐는 시점을 동사에 담고 있습니다. 앵기켄 이렇게 썼는데요. 이 말은 가까이 앞으로 나중에 올 것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코앞에 닥쳤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등장으로 비롯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서 예수님께 딱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사는 이 삶에 어떻게 관계하에 계시는지를 알아차리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마음을 먹어라.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요. 곧 닥칠 테니까 너희는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메타노이에테,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 먹으라는 겁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기는 읽어도 이해는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 관념의 세계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확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병을 고치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병을 낫는 것과 죄사함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요.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셨습니다. 테크논 작은 자여 아펜타이 수하이 하마르티아이 하마르티아가 아펜타이 지금 포기한다 이 말씀이에요. 하마르티아가 중풍병자에서 더 이상 얻지 못해볼 것 같으니까 떠난다는 거예요. 아펜타는 원형이 아피엠입니다. 현재 시제로 쓰여서 이혼하다 이 뜻도 있습니다. 병이 낫는 것과 하마르티아가 떠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마리테아가 더는 못해보겠다는 상황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어떤 권위를 느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압도 당했을 수 있어요. 그 순간에 자기 관념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관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말이죠. 이 상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풍병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찌 살겠습니까? 자기 관념을 버리고 지금까지와 다르게 보는 거예요. 불행을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하마르티아와 관계가 없으면 불행의 요인 또한 사라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당신을 믿지 않는 것이 하마르티아다 이러셨던 거예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는 눈과 내가 보는 눈이 다르면 하마르티아가 여전한 겁니다. 지금 교회는 죄에 대한 이해, 회개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 모든 것이 어긋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자체가 이상합니다. 인간이 자기 관념의 한계, 관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라는 것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어째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가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이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당신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러셨습니다. 나를 따르기 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말씀입니다. 귀에 딱지가 지도록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적 노력이 그냥 불거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었습니다. 약을 주신 것도 아니고 치료 행위를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뿐이었습니다.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단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요 삶이 변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여기에는요 나의 본디 자기가 아닌 다른 자기의 욕구가 들어있게 마련입니다. 다른 누군가에 의한 삶, 하나님에 의한 삶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죄라는 말은 관념입니다. 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죄악시하며 스스로 학대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때문에 윤리를 강조하는 집단이 뒤가 구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가 이런 모순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부산 형제 복전 사건이 그렇습니다.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만 아주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의 입맛에 따라 그냥 아무나 잡아 가두었습니다. 한 놈 잡아온 것만큼 수당이 생기든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대와 구타가 일상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죽어나간 사람이 530명이었다 그럽니다. 그곳을 운영한 사람이 다름 아닌 교회 장로였습니다. 박인근은 실로암 교회 장로였습니다. 20년 전이었습니다. 광주에 있는 청각장애인 교육시설 인화학교 성범죄 사건으로 세상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장과 교직원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난 장애인 아동 성폭력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 소설과 영화로 만들어져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사건은 소설 이름을 따서 도가니 사건이다 이럽니다.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데서 어떻게 그런 성범죄가 있을 수 있는가 의아합니다. 중세 때 교회가 됐습니까? 스스로 규정한 윤리체계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공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지 않고 불어대기만 하니까 어느 날 빵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곪은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짜내면 그냥 끝날 일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덮기에 급급합니다. 윤리적 인간을 지향한 나머지 자신의 윤리가 손상을 입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이 터지면 어떡합니까? 자살해버리잖아요. 얼마 전에 정치인 장아무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자기가 저지른 일에 비하면 그 죽는 일이 훨씬 큰 일이에요. 나는 윤리적 인간이다 자처한 만큼 감당을 못하는 거지요. 윤리적인 인간이 비윤리적인 판단을 받았을 때 무엇이 남겠는가?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결국 죄를 씻을 수 없자 외면하기에 이릅니다. 죄는요, 오물이 아니에요.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관념하라 그런 겁니다. 죄가 아니라 하마르티아라는 사실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얼마나 지나고 보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해집니다. 그때 자신의 비윤리적 행동을 특권이라고 인식합니다. 더구나 상대는 약자입니다. 자신이 우월적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정당성을 줍니다. 그래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덩이가 커집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였을 일을 저지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으로 커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아주 우연한 일로 사건이 크게 터집니다. 그제서야 사회 여기저기서 야단이고 자신조차도 놀랍니다. 학교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학생을 상대로 교사의 성추행 사건이 잊을만하면 터집니다. 학교가 그 사건을 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는 야단인데 학교는 그거 가지고 뭐 그러냐 하며 덮으려 합니다. 외면합니다. 별일이 아니라던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합니다. 교회가 그럽니다. 성경은요, 윤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윤리 갖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이상한 구조에 빠져요. 성경은 윤리가 아니라 방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의한 방법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간음하다가 붙들려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간음은 큰 죄였습니다. 간음하다 붙들려온 여자, 그리고 여자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십상인데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요, 간음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나오고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는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 뭐 인어학교라든지 형제 복지원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일이 또 발생합니다. 정죄하단 말 카타크리노입니다. 뭐뭇에 대하여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거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아니고요. 다시는 메케티 하마르탄에 잘못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산들 자꾸 그런 일이 반복할 수밖에 없다. 세상을 사는 방법 자체를 바꿔라 이 말씀입니다. 나는 너가 한 일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너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는 방법을 바꿔라 이 말씀입니다. 하마르타노는 죄를 범하단 말이 아니에요. 삶을 잘못 산 겁니다. 삶의 방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간음하다가 붙들려온 여인뿐만 아니라 간음했다고 잡아온 사람이나 또 밖에 있는 제3자는 모두가 다 하마르톨로스입니다.
왜냐? 세상을 잘못 살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닌 삶이니까 말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근원적 불안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실존을 있는 그대로 발견할 때 비로소 없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대개는 이 문장을 보면요, 염려하지 말라, 내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러니까 이 자체로 위로만 받으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야 위로를 받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 무엇이겠습니까?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방법 그대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달라야 하는 거예요. 평안한 삶을 바라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찌 하시는 것을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예가 3장 26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랬습니다. 평안해지기를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 하시는지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귀신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귀신이든 마귀든 사탄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요, 근원적인 악에 대한 기호체계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악은 죄의 개념화입니다. 죄는 물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하마리티아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죄는요, 따로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오페일레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에는 하마리티아가 아닙니다. 오페일레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번역 어찌했습니까? 잘못한 거, 이게 좀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존재감이 약한 사람일수록 사탄이니 마귀니 귀신이니 이런 용어에 매입니다. 그러면 뭐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그런 상황에 더 깊이 빠집니다. 하마리티아는 불행의 단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불안이 있습니다. 삶이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사이에 하마리티아를 불러일으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일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인간의 타락이라고 쉽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 떠넘깁니다. 다 줬습니다. 그런다고 지금 당장 나의 문제가 없어지느냐, 이것을 생각해야겠지요. 사람이 죽으면 초상을 칩니다. 땅에 묻지 않습니까? 무덤에 가봅니다. 떠난 사람이 묻힌 무덤 앞에서 이런 말 저런 말을 건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그럽니다. 거기서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무덤 속에 누워있는 시신이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죽은 영혼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독백이에요. 알고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러면서 스스로 답을 찾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버려 두면 제자리 찾아갑니다. 내 자신만 비우면 말입니다.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약혼자 앞에서 운명의 신이 어쩌고 들먹이는 건 역시 신이란 대상을 특정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일종의 암시입니다. 이런 일로는 잠시 위안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상황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하마리타의 구조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불행한 현실을 확인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만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선 것입니다. 보통은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방법으로, 또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찾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노력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능력을 잃습니다. 아니면 그러다 이단에 빠집니다. 우상은요, 신이 아닙니다. 단지 수곡물입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우상은 자기 자신의 염원에 대한 암시를 담은 겁니다. 우상의 겉모습은 눈에 보이는 형상입니다. 속모습은 그 자신의 겉사람입니다. 겉사람이 우상을 앞세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는 거예요. 겉사람으로서는 이런 근원적인 불안을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이것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우상, 에이들론입니다. 영어로 아이돌입니다. 조상, 깎아서 만든 겁니다. 거기다 자신을 투사한 거예요. 자신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랬습니다. 신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 어떠한 신도 없습니다. 신에 대한 호칭이 하나님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지 간에 그 존재는 단지 하나입니다. 절에 가면 불상이 있습니다. 불교 신자는 거기에 합장하고 절합니다. 기독신앙은 그 모습을 보고는 우상을 숭배한다 그럽니다. 불교 승려는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불성에게 절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불성에게 절할 수가 없으니까 불상을 만들어 놓고 절한다는 거지요.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럽니다. 불상은 불성을 상징한다 합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우상 숭배와는 개념이 살짝 다릅니다. 섣부른 생각이지요. 불성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마르티아로 인한 근원적인 불안을 해소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때는 우상 숭배나 다르지 않습니다. 근원적인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앞에 있는 겁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동인인 동시에 장애입니다. 여기서 선택과 유기라는 신학적 용어가 나옵니다. 인생에서 불안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적절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가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현실을 인식한 자기 자신의 실상을 인식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씀입니다. 죄인 하마르톨로스입니다. 범죄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떻다는 것을 안 사람이에요. 삶의 방향 설정을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한 사람입니다. 하마르티아가 무엇인지 감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원적 불안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원인적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예수님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습니다. 탐심의 주체는 자기의 본질이 아니에요. 거짓의 자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말한 대로 겉사람입니다. 겉사람이 탐심을 신으로 섬깁니다. 많은 신앙인이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자기는 바로 겉사람, 거짓의 자기입니다. 기도는 이러한 겉사람에게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려는 거예요. 자신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의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이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기도는 모습만 기도이지 실제로는 탐심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모여 특별 기도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열심히 기도한다 해요. 좋습니다. 10이면 10, 100이면 100명이 모여서 주여 주십시오 하고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한다 그럽시다. 하나님께서 시간부터는 너희가 기도한 그대로 다 이루어주마 해서 이루어주셨다 그럽시다. 다 멸망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자신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순수한 자아를 일깨우는 이를테면 영적인 행위입니다. 많은 신앙인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그 축구팀 중에 할렐루야 축구팀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축구팀과 임마누엘 축구팀이 축구 시합을 했다고 합시다. 한 팀은 시합 전날 밤에 자기 팀이 이기게 해달라고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다른 한 팀은 전날 밤에 푹 쉬었습니다. 어느 팀이 이기겠습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기도 안 하고 푹 쉰 팀이 이깁니다. 그러면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실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은 사실상 기도가 아닙니다. 축구 경기에서 이기고 싶다면 그날만큼은 밤을 새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잠을 푹 자둬야 합니다. 기도는 삶의 전반에 걸쳐 하는 겁니다. 흔히 이기는 것만이, 성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지금 기독교 보수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이 나라를 확 갈아엎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이 나라를 확 갈아엎으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 생각이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말하는 거지요. 거짓에 자기가 바라는 겁니다. 때로는 바라고 기도한 것과 결과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도 합니다. 기도하되 복이라고 여기는 관점, 복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복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기도로서 응답받았던 경험과 그리하지 못했던 경험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기도에 자기의 원하는 대로 응답이 있었던가 말입니다. 그런 데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한 규칙을 살피는 일 또한 영성입니다. 기도와 별도로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한 팀이 당연히 경기에서 이길 겁니다. 만일 기도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이루는 수단이라면 공을 차는 연습도 필요 없습니다. 공부할 필요도 없으며 열심히 일할 필요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핑계로 가정에 충실치 못한 사람은 어리석거나 아니면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거짓자의 요구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 일이 비록 교회의 일이라 할지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는 광주에서 큰 교회를 맡아 목회합니다. 집에 들어가 잠을 자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철야기도다 뭐다 해서 집에 들어갈 새가 없어서 대부분 교회에서 먹고 잔다 그랬습니다. 흔히들 헌신이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합니다. 그런 것은요, 겉사람의 통속적인 방법입니다. 종교적 위선입니다. 외식입니다. 가장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종교적 위선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극렬하게 비난하셨습니다. 거룩함을 가장한 자기 속임입니다. 축구 선수가 훈련은 제쳐두고 허구한 날 기도에다 부응에다 하고 쫓아다닌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무슨 축구를 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을 그런 식으로 이해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일하기 싫으니까, 공부하기 싫으니까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합니다. 자기가 사는 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회 강단은 겉사람을 부추기는 무당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내 생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방법 자체를 다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겁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주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래의 자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말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고를 먹고 지는 것이 궁극적인 행복일 수 있다는 사실,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 그 능력이 영성입니다. 이것은 자아가 순수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어느 경우로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능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십자가는 좌절과 실패였습니다. 어느 경우든 나사렛 그분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원래는 하나인데 둘인 것처럼 나뉘었습니다. 이런 사실부터 인식해야 합니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순수 자아인 속사람의 영역을 넓힐 때 하나님께서 어찌 하시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을 증폭하는 하마르티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말은 말입니다. 원문에 소테리아입니다. 동사로 소조예요. 안전하다, 좋다 이 뜻입니다. 영어로 굿입니다. 삶이 안전한 것, 좋은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불행로부터 벗어난 것이 구원받았다 이 뜻입니다. 그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다 이루었다 이러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십자가 이후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단지 회개하기만 하면, 참다운 자를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차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참다운 자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기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자기의 의식을 집중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언제나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겁니다. 만일 이것이 어렵다면 자신의 의식을 언제나 지금 여기로 돌려놓으면 그만입니다. 수많은 생각이 나 자신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떠오릅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거기에 빼앗기고 삽니다. 몸은 존재의 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생각에 이끌려 그 어떤 곳으로 떠나가 있기 십상입니다. 그것은요, 의식을 잃은 겁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지금 여기로 되돌리기만 하면 거기서 벗어납니다. 자신의 존재를 지켜보는 자로 돌아오는 겁니다. 간단하고 쉽습니다. 어느 영성적인 노력보다도 이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복한 참다운 자아를 하나님의 현존성에 내맡깁니다. 이게 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에 내맡긴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말입니다. 이런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익숙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삶의 일상 자체가 영적 수행이며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일상의 모든 일에서 고요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이 멈추고 자신의 의식이 정말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신의 영역을 경험합니다. 그때는요, 나라고 여겼던 것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마주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크게 보면 이런 육체가 죽고 사고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험에 나에 의존하지 말고 실존의 나를 의식함으로 여러분 자신의 현존성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신적인 존재인 나 자신이 있을 뿐입니다. 나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써만이 존재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실존의 자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러셨습니다. 깨어있기 바랍니다.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는 연습을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삶에 관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차림으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일찍이 아시나이다. 하오나 우리가 우리 주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 안에서 살기를 희망합니다. 나날의 삶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시는지 아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